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어려움들이 안팎에서 다가옵니다.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 두려움, 갈등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의 외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건강, 그리고 재정,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런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비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웠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사실은 다 다릅니다.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고 같은 모양으로 밥을 먹고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같은 모양으로 죽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모두가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 동생이 제주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옛날에, 그보다 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같이 교회 생활하던 집사님이 제주도에 집을 짓는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지러 내려갔는데, 이분은 페인트를 하시던 분이고 내장 목수만 하던 일이라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기로 하고 그냥 기본적인 인건비만 받기로 하고 기술도 제공하고 자재도 다 뽑아주고 자기 연장을 다 배에다 싣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세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유 없이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 도움을 준 제 동생 집사를 이렇게 멀리하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인간적으로 힘들고 배신감을 느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집사님은 지금 장로님이 됐습니다마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가 미국의 큰 공장에 공장을 세우는 사장으로 가서 그 회사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처음에 그 미국의
현지 사장이었던 사람을 공장장으로 바꾸더니 그 다음에는 본사에 상무로 데려다 놨는데 책상에 아무 업무도 없고 책상만 하나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배신감을 느끼고 힘들 때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제가 책을 소개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는 더 좋은 직장에 가서 지금도 해외 지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가장 내 신앙에 가장 큰 진보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변명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 내가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모든 일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소간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처음 갈 때 마게도냐를 내가 떠날 때 나를 도와준 교회는 너희 필리포 교회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를 선교적으로 재정을 들여가지고 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누구의 집에서 시작됐습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의 여성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서 너무 은혜가 감사했는데 이 루디아가 끝까지 바울 사도를 목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라는 게 뭐예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근데 이 감옥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 감옥처럼 삼시세끼 따뜻한 밥이 나오는 데가 아니고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고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거기에 내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당하는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것과 이런 일들을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당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는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이 바울 사도의 제자들 중에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저 손 좀 가만히 그쪽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그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비결은 모르지만 불행해지는 비결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불행해지는 비결이 뭐냐?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불행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 중요한 단서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10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어요. 주 안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예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서라고요? 주 안에서라. 4절을 보세요.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의 주소는 어디 있냐면은 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쓴 말 그 성경에 보면요. 주 안에라는 말이 42번이나 나와요.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내가 주 안에서 감사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한다. 오늘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4장에는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을 했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시집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뭐예요? 주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일체의 비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내가 관제와 같이 내 목숨을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나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말고도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희락의 서신이에요. 희락, 기쁨.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있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도 있지만은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산성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방패요. 방패 뒤에 있는 거예요. 나의 요새요. 요새 속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파병했다.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침략 전쟁 아닙니까?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의로움도 찾을 수 없는데 이 북한의 젊은이들이 지금 10,000명이 넘게 파병된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도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거기는 벌판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벌판이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부터 모스크바까지 그 전체가 벌판이기 때문에 왜 러시아의 짜르나 이 러시아 사람들이 모스크바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고 그 주변 나라를 이렇게 속국으로 돌려고 했냐면 이게 벌판이기 때문에 한번 뚫려서 들어오면 모스크바까지 그냥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벌판에 가서 이렇게 참호를 파고 그리고 그 속에 있어도 요즘에는요 드론이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짜리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탱크를 그냥 다 잡잖아요. 그 드론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는
심지어는 그 참호 속까지 날라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자폭을 한다는 겁니다. 뭐 매일 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소비하는 군용 드론이 뭐 10,000대가 넘는다든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드론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리고 그 전쟁이 이 사람들이 과연 정의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파병되었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싸움이냐는 거죠.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보는 대로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누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방패 안에 있고 산성 안에 있고 요새 안에 있고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만날 때 우리는 세상과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존재로서 세상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시련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뭐라고 그랬냐면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배웠다는 것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연마됐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은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는 비결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원로 목사님 가정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식당을 아마 이제 그 대한수도원 근처의 식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대한수도원이라고 저쪽에 철원에 가면 오래 대한민국의 제일 오래된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신학생 때 이럴 때 많이 갔던 곳인데 이 대한수도원 앞에 가서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성도들을 만나 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야, 그 대한수도원을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수도원에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 찬송을 가사를 바꿔가지고 계속 부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6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어느 날 15평짜리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업도 있고 다운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뭐 한다고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무엇을 많은 걸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거짓된 신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그 무장한 그 보디가드들을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게 그 보니까 그냥 사진에도 나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이바 그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그 북한에도 보니까 외무상은 보니까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북한의 그 여자 외무상 있지 않습니까? 최선인가?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임시적인 것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날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왕이 된 날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오늘 16절 보면 이렇게 썼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요 두 번밖에 안 보냈다고 그럴지 모르는데, 지금 바울은요 두 번이나 나에게 이렇게 너희들 나이 도와줬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은 내가 또 달라고 선물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감옥 안에 있는 분이 뭘 풍부해야,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풍족한 거예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풍족하니. 이는, 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18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뭐라고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른 그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쓸 것을 보내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9절, 이 보내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시다고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궁핍과 그리고 부요함 가운데서 지금 얘기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보낸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되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광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결을 주님 안에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결,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중국에 워치만이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사는데 인생에 너무나 많은 암초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요. 병도 듭니다. 이분은 병이 엄청 많았거든요.
병도 많은 데다가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사람들 그 그룹에서 또 이상하게 마귀가 틈을 벌려가지고 이 워치만니 목사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잠에도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이렇게 호수 같은 데를 지나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암초가 완전히 나타났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암초가 돌아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이게 부딪힐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암초가 너무 많아요. 이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이 바뀌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샘물이 막 흘러나오는 것처럼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가 떠 있는 바다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쫙 신선한 물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뜨고 있는 그 조그만 배가 두둥실하고 뜨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암초가 다 물 밑에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암초의 문제가 아니고 내 수준 문제구나. 내 수준, 내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암초가 나에게 암초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책을 하고 아이들 산수를 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그거는 산수 문제가 쉬워진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것이잖아요. 쉬워진 게 아닙니다. 문제 자체가 쉬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건데 이 시간을 자꾸만 불규칙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어떻게 성장을 되겠느냐,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업앤다운을 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생인데 우리 중에 보면 같은 사람이라도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뭐 같은 형제 중에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쁜 머리를 물려준 부모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과외 공부 시켜주지 않았다고 부모를 원망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재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를 거의 날마다 이거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5달란트 안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처럼 소수의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달란트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1달란트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의 그 큰 시각에서 볼 때 우주에서 내려다 볼 때 여기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높이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1달란트가 크고 작은 것이 우리가 볼 때 이게 문제가 되지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작은 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네가 큰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러면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에 충성했으면 예수님이 칭찬했을까요? 안 칭찬했을까요? 예수님은 더 먼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나중에 저녁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을 발견하고 장점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충분한 달란트를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생각하는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중에 누가 제일 주인공 같아요? 제갈공명. 장로님 그렇게 했죠. 저도요. 보세요. 거기에서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비예요. 왕이에요. 그러나 그는 선하고 어질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충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은 관우와 제갈공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유비의 사당은 없지만은 동묘라고 해가지고 서울 가면 그 관우 사당이 있어요. 관우 사당이 충성스러워. 세상에서 지위나 가진 것이나 명예의 크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보면은 충성했느냐, 진실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그가 정말 사랑했느냐, 섬겼느냐, 이걸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목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보일 때 마음의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예요?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승리하는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 마음에 만족, 평안을 뺏기지 않은 자족하는 비결을 여러분 배워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도 있고 또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낙심될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영광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온전히 함께 주님을 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문제로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그런 얕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초에 걸려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그 암초를 넘어서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